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걸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제 말씀에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오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언제요?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이제 13장 오늘 31절부터 예수님의 강화 마지막 설교가 어디까지 시작되면 16장 33절까지 주님의 말씀이 쭉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33절까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이런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쭉 그게 16장 33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고, 근데 17절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1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앞두고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이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그때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이 시작되는데 32절은 영광을 그냥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는 제가 마리아 그 향유 옥합 이야기 하면서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런데 그 향기가, 그 향유를 몸에 바른 것은 예수님이지만 마리아도 그 머리털로 닦아내느라고 그 기름 부음을 같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은 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리고 다시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온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도 주셨고 행할 능력도 주셨고 순종할 의지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는 드릴 때는 이걸 꼭 갚아주실 거야. 뭐 되돌려 주실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드렸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더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돌려주셨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저희 지난주에 이제 그 목사님 오셔서 저희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 주방 싱크대도 보시고 아우 너무 예쁘고 이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영이 그때 막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가 저 혼자 기도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교구였나 아니었나 그저 생각 못. 아무튼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근데 회복이 됐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그 자매가 저 일도 안 할 때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더라고요. 갚아주셨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저가 없으신 하나님, 거저 받지도 아니하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주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언제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33절 어떻게 부르죠? 작은 자들아.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My children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미 성인이고 꼭 한국말로 하면 뭐가 적당할까 하더니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강아지,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내가 갈 텐데 너희는 못 올 거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배반도 아셨어요. 그죠?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아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들아, 아이고 내 새끼들, 마치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자식들을 보면서 아우 저것들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옛 계명이 무엇이냐? 옛 계명은 이제 작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 그런데 그 이전에가 계명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주님의 언약, 우리에게 크게 말하자면 다 구약의 말씀들이고요. 크게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창세기 2장 17절 큰 하나님이 약속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라. 첫 계명, 하나님께 받은 첫 계명이 무엇이냐? 2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창세기 9장 3절 4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저주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뭐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뭐 언약 약속은 많이 있어요. 무지개도 주시고 뭐 주셨어요. 근데 이 구약의 계명들은 한마디로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냐면 나에게 있어.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어도 돼. 내가 너를 할 거야. 너는 너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나 중심의 언약이라면 오늘의 새 계명은 무엇이냐? 새 계명은 뭐라 그랬죠?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계명의 중심은 내가 뭐를 지키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서로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가는 거 그게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는 계명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떤 모형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면 너희는 이거를 절대로 못 지켜. 다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 그 말씀인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 초등학교 어떤 그런 초등교육 선생으로 이거는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신 거라면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셨을 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게 결국 뭐라고? 이거 지키면 돼, 이걸 안 지키면 돼, 레위기 맨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왜 오셔서 계속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 다음날 고치셔도 되는데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집중하고 있는 계명 이거 맞아 틀려 이게 아니라 이 계명의 중심이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이웃 그 웅덩이에 빠진 그 양새끼도 너희가 그거 죽을 테니까 안식일에 구해내는데 내가 사람이 안식일에 살린 게 뭐가 문제가 돼? 너희는 본질을 잃어버린 포도주를 잃어버린 잔치 본질을 그걸 얘기하는 그걸 우리 삶에 대입해 본다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남편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하루 놀아주면 안 돼? 그랬을 때 보통은 교회 가는 게 맞죠. 예배 드리는 게. 그러나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사랑으로라면 하루 예배 안 드리고 그 남편과 놀아주면서 있는 것도 그것도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100일 작정기도 41년 100일은 잘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그 작정기도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하다가 39일 하루 남겨놓고 알람 안 울려가지고 제가 못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막 깨보니까 6시간 넘어. 그래서 이거 무슨 마귀의 무슨 공격이야 뭐야 지금까지 한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그 아는 목사님이 이미 받으셨어. 이미 하나님 받으셨어. 그리고 네가 그거 다 채우면 너 그만할 수도 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형식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게 형식 중요해요. 우리가 나올 때
집에서 입던 옷 안 입고 오잖아요. 형식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본질, 대상, 마음의 동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뭘 살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지? 동기. 숨은 동기를 주님은 아세요. 그 동기를 잘 살펴서 서로 그러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다면 방법이 조금 서툴고 그래도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고요. 어떤 거지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마약을 사서 마약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죽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와갖고 보니까 그 돈 준 사람이 누구냐? 저였어요. 그럼 저는 뭐죠? 실제적으로 보면 살인자잖아요. 내가 돈을 줘서 마약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마약을 사지 남 죽일 칼을 사갖고 남을 죽일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내가 주었다면 그거는 동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밥이라도 사 먹으세요 하고 준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칼을 사서 누구를 죽였든지 마약을 이렇게 했든지 결과는 그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그때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왜 줬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내 동기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쉬워져요. 심플해져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거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게 종한테 그렇게 대해줬더니 나중에는 머리 꼭다기 올라와서 그게 호의가 그게 뭐가 됐다고요? 자기 권력이 되고 권리가 되고 내가 마땅히 해줘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호의 베풀고 사랑해준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하면 분별도 쉬워지고 정리하기 쉽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으로 너희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용납이라는 거를 구별해야 돼요. 왜 가스라이팅 하죠? 왜 거기에 자꾸 무너지죠? 사랑하면 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더 이상 가면 저거 그랬더니 그 거지가 맨날 와서 내가 한 번 줬더니 이제는 맨날 와서 그래서 불쌍해서 나중에는 안 주니까 막 행패를 부리고 고를 내고 왜 안 주냐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돼? 끊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더 이상 안 줘.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였다면 저건 잘못됐으니까 저건 아니지라고 사랑함이었다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왜 새 계명을 주시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것이 기준되고 표준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21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18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은 무엇이냐?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시는 거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오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말하자면 37절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못 가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어떤 표정으로 했겠어요.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다 자아 충만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건데 지금 예수님 가면 이제 우리 왕국 세워질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아니면서 벌써 자기가 누가 그러더라고 대통령 놀이하는 그잖아요. 그죠? 지금 제자들은 자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정은 귀해요. 그런데 그 열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옛 계명, 옛 자, 옛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에 일어나서 물론 트라우마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충격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딱 어떻게 되냐면 아니야. 딱 끊어야 돼요.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부모님 돌아가셨지. 그럼 내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거기서 딱 분리해서 지나갔지. 그러면 그건 뭐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갖고 자꾸 예자로 끌어내리고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그때 하는 거는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으로 인한 내 상처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헤집어 놓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그거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차.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 처음 만나서 주님이 좋아서 내가 막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때 그 열정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을까? 내 열심이었을까? 내 충성이었을까?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모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짧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베드로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줄에 매여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줄에 매여서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길이 뭐냐면 가정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회복.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제일 처음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도 치열해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 가정을 깨야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상처와 그런 가운데 다 깨지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제자훈련하던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외도를 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진짜 그분이 솜씨가 좋으셔서 남의 집 그때 손님 초대 음식 이렇게 해서 그거 해서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제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시절들을 지내고 지금은 이제 남편이 장로님도 되고 근데 그러시더라고. 제자훈련하면서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이제 그때는 이미 다 장성하고 이제 두 분이 사시는 때죠. 그랬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남편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혼 안 한 일이 내가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 쉬웠겠어요. 차라리 생각하면 그냥 딱 이혼하고 그냥 아유 진짜 안 살고 말지. 그런데 그 열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저분이 우리 남편이 저렇게 장로님 되고 저렇게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거는 제가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온 열매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걸 보면서 그러시잖아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나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목회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꽉꽉 채워주시고 옆집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여기 꽉꽉 채워서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제가 기운도 없고요. 제가 마음도 없고요. 그저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내가 제대로 살리고 세우면 돼. 지금도 그 마음 제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혈기에 넘쳐가지고 말고 귀를 그냥 탁 자르면서 하자. 이거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가시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중심에 뭐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옛 계명, 옛 자아, 내 옛 모습은 오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 분별 못해요.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저 오늘 기도도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내가 이 죽음 같아도 내가 주님이 나를 띠띠어서 데리고 갈 때 그게 죽음을 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서가 아닌 베드로처럼 혈기 충만, 자아 충만이 아닌 성령을 받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뭐라 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 너 그래 죽는 것처럼 힘들었지? 내 새끼야, 내 아들아,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 혼자 못 지고 가. 나에게로 와. 근데 그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크로스야. 네 십자가야. 그게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네 자아를 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네가 내 생명으로 내 눈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판단하게 돼. 네 옛 자아가 가득 차 있을 때는 판단이 안 돼. 그게 바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옆에서 얘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걸.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어렵다고도 볼 수 있고 쉽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냥 사랑해 하면 그냥 뭐 필요한 거 사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래서 그 통과한 사람은요, 내 감정으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차라리 내가 도와주는 게 낫죠. 내가 차라리 해주고 마는 게 낫죠. 근데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그 참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쵸?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통과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자꾸 십자가를 내 짐, 그 짐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빨리 내려놓고 싶지 아니고요.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새 자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동정과 그냥 인간의 감성적인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냉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 저 밥 안 먹고 계속 사탕 달라고 하는데
또 버르장머리 저 고쳐야 되는데 밥을 굶겨서라도 저거 지금 못 고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훈련하고 있는 중이라면 부모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달라 그래도 네가 사탕 끊어야 주는 거야. 그거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분별이 돼요. 아멘. 오늘도 내 사랑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러기 전에 before 내가 못 박아야 될 옛 계명, 옛 자아, 옛 사랑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은 절대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주님은 안 맡기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자고 하세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 능력이 한 8이나 9면 주님은 10 정도의 일을 주세요. 왜? 이 2나 3은 뭘로 채워야 되니까 주님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이 8인데 5나 4의 일을 주면 저희는 주님 찾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해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